오늘은 욥의 중보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3월부터 상 공부가 시작이 됐는데 이번에는 기도의 삶이 개설되었습니다. 예전에 이 기도의 삶을 수강하신 분들도 계시지만 한동안 개설되지 않아서 기도의 삶이 어떤 과목인지 질문하는 분들이 계셨습니다. 기도의 삶은 쉽게 말해서 중보기도를 배우고 중보기도자로 살아가는 삶을 위한 과목입니다. 그리고 이 기도의 삶 수료 이후에는 실제 중보기도자로 살아감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응답을 풍성하게 누리게 되는 삶을 목표로 합니다. 오늘 오후 말씀에는 중보기도는 이런 것입니다 라고 안내를 드리므로 기도의 삶을 수강할까 말까 고민하는 분들에게 선택의 도움을 드리고자 하기 위한 1차적인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의 삶을 수강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가 이 중보 기도자로 살아가는 삶은 나 자신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기에 오늘 말씀 이후 우리가 모습과 형태는 달라도 우리 모두가 중보 기도자로 살아가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되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천국 비유를 통해서 천국은 그 가치를 아는 자가 소유하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중보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중보기도의 가치를 제대로 아는 사람은 중보기도를 하게 되고 중보기도를 통하여 오늘날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또한 하나님의 하시는 일에 귀하게 쓰임을 받게 됩니다. 이 오후 시간 중보기도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들으며 중보기도의 가치를 깨닫고 모두가 이후로 중보기도자로 살아가는 은혜가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 먼저 본문을 다루기 전에 과연 중보기도가 무엇인지, 이 중보기도는 어떤 성경적인 근거를 가지고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중보기도의 성경적인 근거를 보시겠습니다. 우리는 중보기도라는 말을 많이 들었고 자연스럽게 실제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보기도라는 단어가 어떤 성경적인 근거를 가지고 있는지 들어보지 못했거나 듣고서 잊어버려서 등 여러 이유로 중보기도라는 말을 이렇게 조금 명확하지 않은 의미를 가지고 사용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자는 한 분 예수님인데 이 중보라는 단어를 사용해도 옳은가라고 의문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또 계신 것 같습니다. 저 역시도 부끄러운 고백을 한 가지 하자면 작년 컨퍼런스 때까지는 이 중보기도에 대해서 확실한 성경적인 근거에 대한 지식이 부족했습니다. 그러던 차에 기도의 삶을 수강하는 자리에서 다들 잘 아시는 이 고려신학대학원의 실체신학 교수님으로 섬기시다가 은퇴하신 김순성 교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전에 잠시 컨퍼런스에서 기도의 삶은 이제 일본에 있는 가와사키 초대교회를 섬기시는 조남스 목사님께서 기도의 삶 강의를 하십니다. 잠시 이야기가 곁길로 좀 새긴 하지만 가와사키 초대교회 하면은 중보기도를 언급하지가 않을 수가 없어서 잠시 언급을 드리고자 합니다. 아시다시피 일본은 전도하기가 무척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본인 한 명 전도는 한국 성도 100명을 전도하는 것 같다고들 이렇게 말들을 하십니다. 그런데 조남스 목사님이 심무하시는 가와사키 초대교회는 그 일본에 있는 한국인 교회가 아니라 대부분이 일본인으로 구성된 일본 교회입니다. 그리고 성도수가 대략 250명에서 300명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우리 교회 작년에 크리스마스 사회를 보신 쿠니타케 마이카 자매님이 이 가와사키 초대교회를 다니셨는데 더 자세한 부분은 그 마이카 자매님에게 물어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한국으로 치자면 이 가와사키 초대교회는 성도수 2만 명, 엄청나죠? 우리가 흔히 쓰는 표현대로 대형교회 메가처치입니다. 기도의 삶을 강의하신 조남스 목사님께서는 이러한 사역의 원동력, 가와사키 초대교회의 결과는
중보기도 때문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물론 또 이 교회는 건강한 가정교회를 세워가고 있는 교회입니다. 그러면서 강의 도중 이 중보기도라는 단어가 뭐 신학적으로나 성경적으로 의문을 가진 분들도 계시지만은 뭐 크게 신경을 쓰지 말고 사용하십시오라고 그렇게 뭐 언급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 옆에 앉아 계시던 그 김순성 교수님께서 손을 들고 강의하시는 조남수 목사님께 양해를 구한 뒤에 이 중보기도에 대해서 신학적인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2004년도 우리 고신총회가 중보기도라는 명칭의 사용 여부와 타당성을 여부를 이 고려신학대학원 교수회에 위임했고, 교수회는 연구 끝에 중보기도라는 명칭과 그 사용은 신학적으로 성경적으로 문제가 없음을 발표했다고 그 자리에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기도의 삶 강의를 듣고 있는 모든 목사님들은 김순성 교수님의 말씀을 듣고 박수를 쳤으며, 강사이신 조남수 목사님도 무척 좋아하시면서 본인께서도 이때까지 좀 명확하지 않았는데 참 정리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그 김순성 교수님께 그런 인사를 전하셨습니다. 그 이후에 저 역시도 기도의 삶을 강의해야 하고 또 신학적인 정리가 필요하기에 개인적으로 제가 김순성 교수님께 연락을 드렸습니다. 드려서 목사님, 제가 컨퍼런스 때 목사님께 드렸었는데 그 연구 보고서를 좀 받을 수 없냐고 요청을 해서 연구 보고서를 제가 메일로 받고 정독을 했습니다. 혹시라도 필요한 분이 계시다면은 제게 말씀하시면 제가 받은 연구 보고서를 뭐 파일이든 종이로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여기서는 그 보고서의 내용을 언급을 요약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중보기도에서 우리가 흔히 문제라고 생각하는 중보라는 단어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중재하는 그리스도의 사역에 관한 표현이 맞습니다. 그러나 갈라디아서 3장 19절에는 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9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이것은 지금 바울의 말인데, 바울은 지금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고 주장한 그 사람들에게 율법이란 것이 어떻게 우리에게 오게 되었고 그 율법의 한계를 지금 이렇게 논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은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이다 라고 지금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중보자는 구약의 모세를 말합니다. 즉 간단히 말해서 이 중보라는 단어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재자가 되시는 그리스도의 사역을 표현하는 단어는 맞지만 성경은 이 중보라는 단어를 무조건 그리스도에게만 제한적으로 사용하고 있지는 않더라는 것입니다. 연구 보고서를 보시면 따라서 우리는 중보라는 단어에 대해서 너무 민감하게 반응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통해서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신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제사장 역할을 수행하며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중보한다라고 또한 이 보고서는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신약 시대의 우리 성도들은 중보 기도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과 세상을 향하여 제사장적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연구 보고서는 중보 기도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은 성경적 가르침에 위배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결론을 내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중보 기도는 성경적인 기도입니다. 오히려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 성도라면 이제 적극적으로 이 중보 기도를 통하여서 다른 사람들과 하나님 사이에서 우리에게 맡겨진 제사장의 사명을 충실히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후 이 중보 기도에 대해서 더 확신을 가지고 중보 기도자로서 사명을 잘 감당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좀 더 실제적인 중보 기도에 대해서 살펴보고 말씀을 한번 이렇게 조금 더 진행해 보고자 합니다. 그것은 본문에 나오는 욥의 중보 기도입니다.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은 고난의 대명사 욥에 관한 이야기이며 이 욥의 대장정이 마쳐지는 결론에 대한 부분입니다. 욥의 이야기는 모두가 아시듯이 해피 엔딩으로 끝이 납니다. 그런데 이 욥의 해피 엔딩이 예사롭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동화에 나오는 그리고 행복하게 잘 살았더라 그런 흔한 해피 엔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욥이 고난 당하기 전보다 갑절의 복이 부어지는 그런 엄청난 해피 엔딩으로 맞춰지고 있습니다. 욥은 고난 받기 전에 소위 말하는 거부였습니다. 거부. 1장 3절을 보시면 그 욥이 가진 부의 규모를 알 수가 있는데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마리이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여기 보시면 소가 500결이라고 나옵니다. 결이는 이 소 2마리가 쟁기를 끄는 그것을 말하는데, 즉 한 결이는 2마리, 농경시대에 소 1마리가 있으면 1가족이 먹고 살았습니다. 그런 소가 500결이니까 몇 마리입니까? 1000마리. 예, 맞습니다. 또 낙타가 3000마리라고 나옵니다. 이때의 낙타는 그냥 가축이 아니고요, 교통수단이자 식량으로서의 자원이 바로 낙타였습니다. 오늘은 배와 차와 비행기로 물류가 이동이 되지만 이 당시는 특히 중동의 사막지대에서는 낙타가 바로 물류 이동 중요한 수단이었습니다. 낙타가 3,000마리라는 말은 오늘날로 말하면 그 집에 트럭, 자동차가 3,000대라고 보시도 무방할 것입니다. 성경에는 안 나오지만 이 낙타로 욥이 아마도 무역업도 하지 않았나는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 외에 양 7,000, 암나귀 500마리의 하인도 많았습니다. 욥의 재산 규모를 볼 때 대규모 경제사회를 움직이는 거부이며 큰 손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내리시는 고난으로 아들 7과 딸 3, 그리고 측량할 수 없는 부가 한순간에 다 날아가 버립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그러한 욥이었지만 고난이 마실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욥을 회복시키시는지를 확인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욥기 42장 12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 보시겠습니다. 12절입니다. 시작. 그가 양 만마천과 낙타 6천과 소 1,000결이와 암나귀 1,000을 두었고, 네, 정확히 1장 3절에 나오는 갑절 2배, 우리가 좋아하는 따블입니다. 따블. 고난 받기 전에도 욥은 부와 그 규모가 동방에서 견딜 수 없는 엄청난 수준이었는데 이제 그때보다 2배가 커진 것입니다. 거기에다 물질적인 복만 받은 것이 아닙니다. 저는 이 부분이 가장 부럽습니다. 42장 15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모든 땅에서 욥의 딸들처럼 아리따운 여자가 없었더라.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그들의 오라비들처럼 기업을 주었더라. 여러분, 42장 15절에 나오는 이 아름다움은 돈으로 살 수 없는 아름다움입니다. 성경은 아름다움을 이야기할 때 결코 외적인 아름다움을 귀하게 여겨서 다루고 있는 그런 책이 결코 아닙니다. 인품, 교양, 신앙 모든 면에서 사람들이 인정하는 아름다움이 욥의 딸들에게 있었다는 말입니다. 저는 제가 맡고 있는 중고등부 아이들이 이런 아름다움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단지 외적인 아름다움이 아니라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인격적인 면에서 또한 성품적인 면에서도 이런 아름다움을 가질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42장 16절 17절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후에 욥이 140년을 살며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고 욥이 늙어 나이가 차서 죽었더라. 장수의 복이 더해지고 있습니다. 손자 4대, 자손의 자손을 보면서 그 마지막까지 평안을 누리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욥은 어떻게 이 말년에 이런 복을 누릴 수가 있었을까요? 물론 그는 이유 없는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결코 원망하지 않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수많은 역경 가운데서도 인내하며 견딘 인내의 사람이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저희 역시도 욥의 인내를 배우고 싶은데요, 야고보서 그의 서신 야고보서 5장 11절에 욥의 인내를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교훈으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은 욥이 받은 복을 중보기도와 연관시켜서 우리에게 제시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조금 깁니다. 길지만 우리 말씀의 좀 더 이해를 위해서 잠도 깨는 그런 조금 측면에서 42장 8절 10절까지를 좀 한 목소리로 좀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42장 8절 10절 조금 길지만 우리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수소 7과 순양 7을 가지고 내 종 욥에 가서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니 너희가 우매한 만큼 너희에게 갚지 아니하리라.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 같이 옳지 못함이라. 이에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욥을 기쁘게 받으셨더라.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아멘. 보면 욥의 그 고난의 끝자락에 하나님이 드디어 욥에게 나타나십니다. 하나님은 욥에게도 말씀하셨지만은 욥을 비판하고 정죄했던 욥의 세 친구를 꾸짖으십니다. 그러면서 8절처럼 욥의 세 친구가 재물을 준비하여라. 그 재물을 가지고 욥의 세 친구를 위해서 번제를 드리도록 지금 명령하고 계십니다. 제사들이 많지만 이 번제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죄인들을 대신하여 하나님 앞에 친히 나아가서 중보하심으로 하나님과 죄인들을 화해시키시온 그 중보자 예수님의 사역을 예표하는 제사가 번제입니다. 욥이 번제를 드렸습니다. 이것은 욥이 친구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속죄를 드리는 제사장적인 역할을 감당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즉 욥이 하나님과 친구들 사이에서 중보자가 되어서 기도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읽은 본문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시면 우리는 중보기도의 비밀에 한 발자국 더 다가설 수가 있습니다. 혹시라도 볼펜을 들고 계신 분이 있으시다면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에 밑줄을 한번 좀 그어보시면 좋겠습니다. 한번 들어보시면서 그 부분에 밑줄을 그어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8절 중간을 보시면 그렇게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내가 기를 기쁘게 받으리니. 그 다음 9절에 보시고 9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욥을 기쁘게 받으셨더라. 마지막 10절은 전체인데요,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이렇게 밑줄을 한번 그어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그 욥의 마지막을 기록하면서 그가 받은 복을 지금 중보기도와 연결시켜서 우리에게 제시하는데 이 밑줄친 8, 9, 10절에 중보기도의 비밀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8절, 9절, 10절을 가만히 보시면 점진적으로 이거 확대가 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8절에 받으리니 또 욥을 실제로 기쁘게 받으셨더라. 그리고 10절에서는 마침내 욥이 그렇게 중보기도할 때에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복을 주시게 된 것입니다. 8절, 9절, 10절에서 발견하는 이 중보기도의 비밀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두 가지 일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첫째는 내가 기도하는 그 대상의 공경과 어려움을 해결하여 주십니다. 둘째는
나에게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욥이 친구들을 위하여서 기도하니 하나님은 욥의 친구들을 용서하시고 동시에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갑절의 복을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보기도의 비밀인 것입니다. 그런데 중보기도에는 동시에 또 다른 비밀이 있습니다. 똑같은 기도 제목이라 하더라도 내가 나를 위한 기도보다 나의 기도 제목을 다른 사람이 기도해 주면 더 잘 응답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 중보기도는 그래서 매력이 있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를 흥분하게 하고 가슴 뛰게 합니다. 저는 중고등부 학생들이나 목장 모임에서 최대한으로 기도 제목을 묻습니다. 왜냐하면 중보기도의 비밀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저를 위한 기도는 잘 응답하지 않으시면서도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는 잘 응답되는 그런 은사를 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 자신보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 시간을 더 많이 사용합니다. 그런데 욥의 경우에서 모두가 확인하셨듯이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는 궁극적으로 나에게 돌아옵니다. 그 사람을 위해서 1만큼 기도하지만 하나님은 10배, 100배로 나에게 되돌려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욥의 중보기도는 우리에게 이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목장이 참 좋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모여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일주일 동안 또 서로를 위해서 중보하는 목장은 오늘 욥기처럼 하나님의 복을 받는 통로이며 현장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중보기도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초대는 기도의 삶을 수강하는 것이지만 또한 기도의 삶이 아니라도 이후에 우리 모두가 각자의 삶에서 중보 기도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지난 주일의 말씀처럼 우리 모두는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이런 우리가 할 일이 있다면 이제 남은 평생 중보 기도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일 줄로 믿습니다. 위기와 아픔과 고통에 빠진 성도를 도울 가장 강력하고도 효과적인 수단이 중보 기도입니다. 그리고 나에게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가장 확실한 수단이 중보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직접 경험하기 원하신다면 그 수단이 또한 중보 기도입니다. 우리 모두가 중보 기도자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성경은 욥의 고난이 끝이 나고서 그 받은 복을 우리에게 자세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욥이 받은 그 측량할 수 없는 복의 비결은 중보기도였습니다.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중보기도의 자격을 가진 자들입니다. 또한 동시에 이 중보기도의 사명을 가진 자들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중보기도자를 통하여 일하십니다. 그리고 그 중보기도자에게 복을 주십니다. 이 복을 사모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중보기도자로 살아가는 모두가 되심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날마다 체험하시며 그 풍성한 복을 받아 누리는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잠깐 말씀 기억하시며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